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수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3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비웃기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수종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한 주간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5쪽입니다.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을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1명이 노인이랍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그냥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2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은 적은 게 또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2, 3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외국인 1명 정도는 만난다는 수치니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는데 그러나 3, 40년 전만 해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3, 40년 전만 해도요 오래 살지를 않아서 한국 나이 61가 되면 잔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환갑잔치, 회갑잔치가 그것이죠. 그래도 60년을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60년 살았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60년 동안 살아있기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더 웃기는 용어도 있죠. 여러분, 진갑은 뭔지 아십니까? 진갑. 회갑 다음이 진갑입니다. 아니죠. 회갑 다음이 진갑입니다. 70은 칠순이라고 그러고요. 회갑 지나고 그 한 해 넘겼다고 우린 진갑이라고. 회갑 진갑. 너무 웃기죠. 환갑에서 10년 더 살면 칠순잔치랍니다. 거기서 10년 더 살면 팔순잔치고 그 다음엔 구순잔치. 여러분, 이렇게 10년 10년씩 더 살아내는 게 옛날에는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99까지 살면 한자로 백수라고 합니다. 백수. 그러면 백수면 100살 산 건데 99. 근데 그 백자가 흰백자를 씁니다. 그 흰백자를 쓰면은 100백에서 획수 하나를 빼면 흰백이 되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 획수 하나 뺀 거죠. 그 말은 99세 살아도 그냥 100세 산 거로 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정도로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는 거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99까지 살아도 정말 100살까지 산 거다. 그래서 그런지 100살은 한문으로 별로 특별한 표기가 없습니다. 100살 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다들 오래 살죠. 환갑은 물론이고 칠순잔치 하는 거 요즘 없습니다. 예? 다들 그냥 가족끼리 모여 밥 한 끼 먹는 게 칠순이지, 예? 잔치 안 합니다. 지난주에 모처럼 두 군데 장례식장이 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데를 갔는데 두 분 모두 92세, 93세. 예.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90은 다들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잘 죽는 것도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왠지 아십니까? 오래 살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막 나이 들어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서 거기서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많죠. 요양원에 안 가도요, 요즘 노인이 되면 참 외롭습니다. 세상이 워낙 변해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기계도 잘 못 다루죠. 인터넷도 못하죠. 예? 동작도 느리죠.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죠. 저도 좀 있으면 노인이 곧 되겠지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노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 가는 막바지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나이선으로 죽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요즘 40대 자기 아버지보다 더 빨리 죽는 사람 참 많죠. 작년에도 우리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던 한 집사님 아드님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잘 정리하고 아름답게 떠나야 하는 일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할 일들을 요즘은 버킷리스트처럼 작성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그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노력하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느 분은 장래 계획도 적어놓고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글을 써서 남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기다 요즘 많이들 하는 것, 사전의료의향서 작성도 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연명치료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준비들을 해보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노인 야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죽는 걸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늙은 노인이 나오는데요. 그는 지금 아들을 만나러 이집트에 왔고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 있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대제국의 재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 아들 덕을 지금 보러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늙어서 얻게 되는 오랜만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아들 때문에 대제국의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라오 왕을 향해 감히 만수무강하시라고 축복도 지금 빌어주고 있습니다. 왕이 야곱에게 말을 걸면서 노인장 나이가 얼마나 되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요, 왜 이걸 물었을까요? 영생불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이집트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사람 몸을 미라로 마는 풍습 있지 않습니까? 몸속에 있는 내장은 썩으니까 다 건져내,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방부제, 향료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몸의 겉모양은 썩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모습을 유지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저쪽에 러시아의 레닌이 그렇고 김일성, 김정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미라로 왕이 발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이집트에서는 110살 정도 살면은 가장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야곱은요 130살. 그러니 이 파라오 왕이 지금 눈이 뿅 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130살이나 살았다니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자 야곱은 130살은 자신의 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오래 살아온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오래 살아오면서 굳은 일 너무 많이 겪었고요. 참 험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야곱의 이 표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말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이 살아온 세월 여러분 한번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지 같이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그의 나이를 한번 짚어보면요.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70년을 살았어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70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편애를 겪으며 살아왔다는 게 아버지는 형 에서를 너무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더 좋아했잖아요. 어떤 분은 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한 77년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까요 77년 살았다면 딱 반 정도가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날들이 아주 즐거웠던 건 아닌가 봅니다. 이 77년이 확 지나갔어요. 그때 기록된 사건은 딱 2개밖에 없잖아요. 팥죽 팔아서 형에게 장자권 훔치냐 얘기. 또 아버지에게 똑같은 방법 썼죠. 먹는 거 줘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장자 이번엔 축복권을 훔치니 장자권도 훔치고 축복권도 훔치고 다 먹는 거 가지고 이 2가지 일밖에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형에게도 썼던 방법을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쓰다가 결국 죽을 뻔하고 도망친 얘기. 그게 좋은 일이라고. 그게 야곱의 70여 년 인생 이야기. 그러니 좋은 일이 없었던가 봐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생고생하다가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외삼촌의 추격을 받아 죽을 뻔했죠. 또 형 에서를 만나 또 얼마나 밤새 기도하면서 매달리다가 겨우 하나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쳐서 그런지 그냥 고향 가지 말고 세겜에서 살까나 보다. 그렇게 세겜에서 어느 정도 살아가다가 딸 디나가 험한 일 당하고요. 아들들은 보복한답시고 세겜 사람들 다 죽이는 바람에 그래서 급히 보따리 다 싸가지고 도망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는 도중에 아이 낳다가
길에서 객사했어요. 여러분, 제일 서글픈 게 바로 객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나타나가 중간중간 얘기했는데도 자기들 선조 데라처럼 중간에서 딱 하나에서 머물다가, 예? 그렇게 거기서 밥숟가락 놓은 것처럼 지금 이 세겜에서 멈춰서 있다가 자꾸만 큰 코를 다치고 말았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치니까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만 더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요. 이제 낙이 없네 그러면서. 장자 로우벤이 비라와 간통을 내가 속을 썩였죠. 둘째, 셋째 시몬과 레이는 성격이 너무 포악하죠. 넷째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 아이를 낳아버리질 않나.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다 그러니까 야곱 편에서는 더 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월등히 똑똑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요셉이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걔를 더 예뻐하게 되고 또 채색 옷을 입혀서 옆에다 두 끼고 얘를 장자 삼아야 되겠다. 자기도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편애 때문에 고생했으면서도 어른이 되어서 자기도 똑같이 아들 요셉만을 그렇게 편애하다 보니 나머지 자식들 마음에는요 자연히 엉어리가 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요. 어느 날 형제들이 요셉을 보니까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야. 저기서 막 옷 잘 입고 오는 거야. 미운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없지, 남 보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을 확 홧김에 팔아버리고 만 거죠. 마치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홧김에 죽여버리고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에다가 염소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는 들에서 우연히 그 옷을 발견했다고 완벽하게 거짓말로 덮어 자신의 죄들을 무려 20여 년 넘게 속였습니다. 숨겼습니다. 아니 사실 영원히 모르게 숨기려고 했죠. 야곱은 요셉의 옷을 손에 받아들고 덜덜 떨면서 들짐승에 잡혀 먹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들 요셉을 생각하며 며칠간 울고 위로해주는 사람들 다 거절했죠. 그 일은 헤브론 고향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0년 됐나요? 그 지난 시점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또 20여 년이 흘러갔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야곱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봐도 정말 험악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없어요. 뭐 재산만 많지, 자식만 많은데 그거로 재미도 못 보고 행복한 것도 없어. 저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제일 막내인 베냐민의 아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10명이나 되는 애들을 낳았더라고요. 우리가 숫자 70명 세어보는데 보니까 베냐민 아들이 10명이나 돼요. 10명이나. 저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 너무 놀랐는데. 요셉도 없으니 베냐민이 어떻게 될까봐. 젊은 나이에 그 야곱이 얼마나 닭달에 가서 자식을 많이 낳게 했는지 그 제일 젊은 나이에 자식들 그렇게 많이 낳아서 길렀어요. 인생의 반을 부모의 편애 속에 살다가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온갖 어려움도 겪고 또 고향에 와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만 잃어버리고 그렇게 훌쩍 23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푸념을 아마도 여러 번 하며 살았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런 면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 웰빙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웰빙.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걸
다들 최고의 인생 목표를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들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돈 모아 여행을 가거나 즐거운 일들 하며 사는 걸 더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왜요? 워낙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거 어떻게 집 살라고 그 허리도 쫄라매고 삽니까? 그 사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이거죠.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이들 왜 결혼 안 합니까? 둘이 살면 돈도 더 많이 들고 또 마음 맞춰 살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이혼하면 또 이혼비 나가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키울 걸 생각하니 정말 엄두가 또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냥 혼자 편하게 살고 그냥 그 돈으로 지금의 세상에서 맞는 행복을 추구하며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제일 많고 또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의 일생에 있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왜 사는지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행복하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헛되이 이 세상 하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오히려 행복한 게 아니고 너무나 힘든 세월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파라오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더 겸손하게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 과정에서도 그래도 하나님만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요, 이들 모두 약점도 너무 많고요, 결점도 한두 가지가 아닌 진짜 보통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랍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뭐 탁월한 부분이 별로 없는 사람이란 게, 그게 지금까지 창세기를 묵상하며 하면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특히 야곱은요, 너무 많이 속이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계속 잔머리 굴립니다. 예?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하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에서 벌인 그 야간 씨름 경기에서 정말 야곱이 이긴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일부러 야곱을 만나러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 같습니까? 야곱이란 이름처럼 세상에 살아가면서 속여먹고 움켜쥐고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 이름 다 버리라고. 예? 움켜쥐는 거 하지 말고 속이는 거 하지 말고 네 머리 장깨에 부릴 생각 말고 오히려 제발 하나님이 삿바 붙잡아.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쇼부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보통 사람들이지만요, 이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만은 끝까지 믿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들은 우리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창세기에서 노아 이전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900년 정도 다 살았던 것 같아요. 900년. 너무 많이 살았죠. 놀라운 건 800세까지 다들 아이를 낳았다가, 얼마나 건강하면은 800세까지 아이를 낳아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90살 이상은 사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90살은 90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하죠. 90년을 10번씩이나 더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치매도 안 걸리고, 요즘 90년 이상 살면 와 많이 사셨다고 그걸 10번 더 사는 거예요. 그것도 치매도 안 걸리고 800살까지 아이를 낳으며 산다는 게 정말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리한 문명 시대는 아니니까 좀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일은 많겠죠. 화장실 없죠, 병원 없죠, 마트 없죠, 차도 없고. 그래도 900년이나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오래 살아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대적이었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아주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서 더 나쁜 일만 많이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일생을요 120세로 확 줄여서 제한해 버렸고요. 노아 이후 지구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순식간에 사람의 수명이 엄청 다운되고 단축되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의료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수명을 좀 더 늘어놨을 뿐인 거,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수명이 좀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와 80 몇 세 산다니까 와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120세까지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나오면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네스북에 잠시 등재되었다가, 그죠? 몇 년 있다가 다 죽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200살까지 사는 사람 없죠. 그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도, 그게 바로 인간의 실상인데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은, 인간은 세상에서 오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또 여기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데만 다들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는 관심도가 너무 달라요. 우리에게는 오래 사는 거, 잘 사는 거, 편한 거 그래 관심이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지금 더 관심이 있다.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람은 120세 못 가게 다 죽어도요, 여전히 하나님 지금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갈아치우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는 너무나 길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요, 다 100세 사이 밑으로 다 죽지만은, 그러나 천년을 하루같이 보는 그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젠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 빼고는 여기 있는 분들은 3, 40년 뒤에는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그건 제가. 그만큼 인간의 일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어디 150년 가까이 산 야곱에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고쳐서 말해보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뜻, 사명을 더 잘 수행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 속에 가장 비범한 것들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인 가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지금 한순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1인 가족이니까 가족이 없어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물질 중심이 되어서 내 옆에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살고 있죠. 그저 회사에서 내 것만 잘 챙기면 그만의 시기가 되었죠. 요 근래 보십시오. 제가 이 노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노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조들이 정말 이기적이라고 요즘 욕을 먹지 않습니까? 자기만 6억 원 성과금 받으면 되고 회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서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 작고 평범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베풀어야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고 정말 일상의 작은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받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만 노인이 되었을 때 제일 두려운 거, 요즘 제가 많이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치매가 참 두렵습니다. 치매는 우리 머리에서 생각을 잡아먹고 기억력도 점점 사라지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신앙까지 다 까먹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분들이 전에는 참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저런 모습으로 과연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저도 나중에 저런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된가. 영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마무리 잘못하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 도루묵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만큼 생각하니까 너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요. 야곱이 말해주듯이 우리 인생은 모두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다들 모르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뭐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은 정말 나그네처럼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나그네 길임을 왕 앞에 고백하면서 그 후로도 남은 17년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마무리를 잘 하고 마무리한 것처럼 부디 우리들도 남은 세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마무리를 잘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는 성령님께 늘 꼭 되물으시면서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 후회 없는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솔직히 우리 모두는 좀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병도 안 나고. 그런데 그렇게 수백 년을 사니까 다들 인간들이 더 교만해 갑니다. 자신이 무슨 신이라도 된 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900년씩 그렇게 오래 살아도 인간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엄숙하고 무거운 평가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셈하면서 남은 시간 귀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딴짓하는 거 줄이면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터질 때마다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씨름하시고 양심을 두드려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매 순간 경험하며 사모하면서 이 지구에서 사는 나그네 인생길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5장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이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하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하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하나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5명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그리고 수대문구 교회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특별한 강구는 없고 제가 월요일날 잠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지난해 6월달에 제가 튀르키예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교제하고 하려고 동해시에 거기 거주하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1박 하면서 잠시 얘기하다가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자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는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문하시고 주여는 헌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소득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여는 손을 하여서 보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걸어다니며 말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저 우리는 오래오래 살고 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인생길이 나그네 길임을 기억하고 언젠가 돌아갈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이 부르심대로 선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성령과 동행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또 이번 주에 가장 멋진 생일을 맞아 더욱 밝고 힘차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박강은 청년 위에 병원에 계시는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수술 뒤에 사도와 경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만구 집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